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슬픔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이름을 구원하시며 모세의 앞에서 의롭게 심판하시느니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오늘의 성읍들을 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이를 심판하시며 정의로 왕위에 관계를 지키시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20절까지 다 읽지도 않았고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시편 9편과 10편의 말씀은 함께 읽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과 10편은 연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편과 10편의 말씀을 닭간채로 쓰여진 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닭간채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가나다라 순서대로 첫 문제는 가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음 문제는 나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런 순서대로 써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0편의 첫 음절의 말씀은 9편 끝음절 20절의 말씀에 사용했던 그 첫 단어 다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시는 닭간채로 쓰여진 시이고 서로 연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편 9편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시편 9편을 썼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특별히 어떤 자료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그 공의가 실현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악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 또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또는 세상의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이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선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우물을 가지고 이방 목자들과 싸우는 그런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목자들과 전혀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가죠. 우물을 파고 이방 목자들이 뺐으면 그냥 옮겨갑니다. 저희 같으면 왜 내 것을 네가 뺐느냐라고 하면서 싸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혹여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특별히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전쟁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고, 12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를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대체로 자기의 권력이나 또 재력이나 학력을 의지하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힘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힘없는 사람을 무시했다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에 저와 여러분 또한 심판대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대하는 작은 소자에게 대해서 정성껏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 살펴볼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한마디, 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음과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되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동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작지만 귀중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